우리 지난 주일에 1월 첫째 주일로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은 여러 면이 있지만 개인적인 삶에 역사하신 성령의 하나님, 우리 짧은 말씀 몇 가지 우리 같이 생각했었죠.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며 지내다가 잘못하면 오늘 서론하다가 설교 끝나고 오늘 본론이 잘못하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위점을 두시고 목사님 실컷 파워포인트하고 만들어 놓고 많이 사용도 안 하시고 먼저 끝나는 일이 또 생겨요. 그래서 김대용 목사 가끔 일어나는 to be continue, 그렇죠? 오늘 설교 to be continue 될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물론 다 마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공한 일곱 가지 법칙 뭐 이런 거 쓴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First Things Firs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 먼저 하다가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책에서 우리의 삶을 네 방면으로 나누어서 이제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안 급한 일, 또 급하지만 안 중요한 일, 그리고 안 중요하고 안 급한 일을 나누어서 적은 다음에 하루를 스케줄링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삶도 돌아보잖아요. 우리 삶에도 뭐 그날이 막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막 사는데 바쁘게 사는 게 좋아. 그런데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니까 이렇고 나면 또 후회스럽죠. 뭐 바쁘게 살긴 했는데 왜 자꾸 원래 계획한 게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삐끄러지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 나죠.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그러한 장면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역사적으로 전 세계 하나님 만드신 창조 이래로 역사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진짜 대변혁이 일어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일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에게 성령의 역사로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장 1절에 많은 그 기도하던 주의 사도들이 그 말씀과 능력으로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얻은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다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막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를 시작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불어나죠. 그러니까 신났어요. 막 더 신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유대인들이 또 질투가 나는 거죠. 거의 갈등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쭉 진행되면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몰려오니까 뭐가 생겨나요? 교회 내에 체제가, 시스템이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6장에 보면 이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뭘로 갈등을 했냐면 구제품. 이 많이 헌금된 것을 통해 그들을 돕는 이 구제품에 있어서 구제를 하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왜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주면서 안 주냐? 이제 이런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인 근본은 문제를 찾는 거죠. 찾아보니까 이 사도들이 너무 바쁘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룰 집사님들을 뽑자.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뽑게 되죠. 집사의 직무가 뭐예요? 내부 관리예요. 교회 내부 관리. 그렇죠? 그래서 내부 관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7장에 넘어가면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시비를 걸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부딪히게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역사인지 아무튼 일이 일어나요. 자, 오늘 요거 가지고 먼저 2번 묵상하고요. 2가지를 먼저 묵상한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갈 텐데 빨리 묵상되면 오늘 마지막까지 마치는 거고요. 첫 번째 묵상하다가 이제 좀 길어지면 제가 서론 부분에서 오늘 멈추게 됩니다. 자, 상황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죽었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자, 8장 1절 오늘 본문 안 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질문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각각이 지금 우리 초대교회의 지금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가 좀 내 깐에 예수 믿고 좀 신앙생활 좀 하려고 열심히 뭐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흥분한 유대인들이 우리까지 다 죽이려고 그런다. 자,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자, 또 조금 요새 현실로 바꿔보죠. 어떻게 뭐 이렇게 말씀 배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막 교회에서 열심히 막 하려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편이 생기고 나는 지금 충전하고 막 이 믿음이 지금 서고 있는데 뭐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집사님 세워가지고 교회 내부 관리 좀 열심히 하라 그랬더니 왜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냐? 그리고 왜 교회에 이제 핍박이 시작되게 만들었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표정이 아무 표정 보니까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다 뭐 이런 표정. 그죠? 우리 신앙생활 우리 태도를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첫 질문입니다. 왜 집사님이 나가서 복음 전하다 맞아 죽냐? 진짜 중요한 일은 뭘까? 교회 내부 관리?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일? 답은 둘 다. 그렇죠? 둘 다인데 이제 우리로 돌아와 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먼저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머리 좋고 재능 좋고 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재능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해서 인류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편안한 삶,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목표를 잡고 열심히 달려가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애플 만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제가 좋아는 하는데요. 이제 그런 유행의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재능 잘 써서 그래서 좋은 애플을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정작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부분은 이분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좋은 영향력과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참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많은 일, 참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 반대 안 하시죠? 표정 없네요, 오늘. 별로 애플 컴퓨터 없으신가?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 위대한 분들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느꼈고 그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것을 성취하면 위대한 사람, 참 잘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근데요, 요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할 때 보면요, 목적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목적 중심. 그래서 와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석박사 학생들이 많으면 학위 잘 받고 나갈 수 있도록 목적 잘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거 끝나면 파송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할 일이고 또 그분도 그렇게 목표를 잡고 간다. 근데 그때 예수 믿는 게 도움이 되어서 잘 끝낼 수 있게 한다. 그 잘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사이드가 돼요. 동의하시나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건 동의하시나요? 그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요 장면을 그대로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로 접목시키면
집사로서 교회 일을 잘하고 뭐 아마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구제도 많으니까 교회 일 하기도 진짜 바빠가지고 그거 하면서 나 집사로서의 직무 잘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일 다 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로 마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건이 생긴다. 왜 그랬을까? 스데반은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반드시 하며 해야 될 일을 구분을 잘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뭐냐?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목표를 삼은 것들이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님도 교회 일을 마치고 나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부딪힘에 일어났고 그 부딪힘을 좀 또 요즘 얘기로 말하면 좀 지혜롭게, 좋은 말로는 지혜롭게고요. 잘 타협하여서 유대인이 화났을 때는 좀 슬그머니 빠져줬으면 맞아 죽지는 않았을 걸. 여러분 저 앞에 스티븐 집사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한번 예배 끝나고 이번 한 주간 또 한번 돌아서 한번 잘 보세요. 가서 묵상 한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7장을 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벌써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하늘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이들이 꼭지가 도는 거예요. 세속말로 말해서. 그리고는 돌을 던지는 거죠. 그를 죽이는 거죠. 그거 안 하고 살짝 피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정의와 타협에 대한 선을 우리는 그어가면서 대충 잘 가서 나도 상전하고 너도 생존하고 방법을 취하는 게 요즘 세대는 현명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스데반 집사님은 진리편에 서서 죽더라도 나는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며 그들에게 충격, 임팩을 가하는 장면이 바로 7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직무들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님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집사님들 당연히 교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장로님, 뭐 모든 직무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생활화될 수 있기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목사로서 직무를 다하면 목사의 직무는 교회 일을 하는 거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이제 또 하는 일도 당연히 하죠. 근데 전도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나가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해야 될 그 복음의 터전은 반드시 나가서 노방 전도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면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자, 목사로서 삶의 현장을 잘 보세요. 자, 한 주간 동안은 가만히 살펴보면 시간마다 또 제자 훈련 팀이 있고 뭐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준비 사항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가요. 그런데 나가서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마켓 가서 일주일에 몇 번씩 몇 시간씩 이렇게 노방전도를 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 그러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직무들이 또 축소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될 때는 균형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목회자의 경우에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관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관찰하는 과정 속에 예수 믿고 있어도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 즉 신앙에 뭔가 성장하는 데 결격이 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걸 잘 다루어져야 되는 것도 목회자의 직무고 또한 복음 전도, 복음 전파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큰빛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사실 많이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도 말하지 않고 제가 이 샘플로 이렇게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학생으로. 그리고 이제 이제 박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주를 제가 이제 관찰해요. 여러분 뭐 저하고 이제 같이 하시는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질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학교 어디 나왔냐? 니네 집 부자냐?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거 절대 안 묻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분에게도 마찬가지. 제가 만나면 꼭 묻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건 꼭 물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 도와줘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에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좀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딱 어느 선까지 딱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건 잘하는데 어느 선만 되면 못 넘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하다. 이분이 본인 스스로나 모든 면에서는 쑥쑥쑥쑥 커가야 되는 게 맞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어디 좀 저 여기서 어디라고 말하면 뭘 누구라면 나중에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데려다 줄 일이 있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형제 내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내가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 왜 거기까지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도 좀 그분 잘 알고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분은 거기 내려주고 와야 되니까 올 때 또 혼자 오잖아. 그러면 심심하잖아요. 그럼 저랑 같이 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분이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한 차에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뒤에 모셔다 들을 분은 좀 있으면 1시간쯤 되니까 벌써 뒤에서 코를 골고 있더라고요. 이제 좀 먼 거리니까 가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두 분하고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저는 제 목표가 뭐냐면 이분이 신앙 성장하는데 걸림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일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돌아가실 그때의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실 때 제가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 분이고 나도 예수 믿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 안 된 것 같고 앞으로도 뭘 하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확신이 필요한 때마다 걸림돌이 되어서 때때로 내 신앙에 뭔가 타격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이런 일에 지금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 나도 내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나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라고 막 난리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지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기도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실 때 옆에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계신 게 더 편안한 겁니다. 남은 생에 나아서 더 산다 할지라도 즐거움보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거 우리 인생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분명히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형제나 나나 누구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잖아요. 순서 조금 빨리 하여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늘에서 만약에 천국에서 어머니가 형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지금 그 신앙생활 잘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잘 성장해 가는 형제를 보기를 원하시겠어요? 또 형제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방황하다가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천국 못 가고 천국 가서 어머니를 못 뵙는 사람으로 만약에 전락해 버린다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결국 우리의 소망은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형제가 맞습니다, 목사님. 그리고는요. 그 다음으로부터 지금까지 요즘도 계속 연락을 합니다. 교수로 해서 지금 한국 가 있어요. 지금 하면서도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서로 나누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굴곡을 타는 걸 보지 못했어요. 이게 전도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 예만 들었어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본인이 나가서 늘 복음을 전하던 것과 교회 직무자가 되어 전하는 것에서 교회가 직무자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삶의 현장에서 지속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보고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함을 말씀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초대교회가 말이죠. 초대교회가 한 일이라고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뭐 특별한 뭐 이상한 짓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교회가 성장 엄청 했어요. 막 성장하고 좀 체계가 좀 달라져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집사님도 생기고 이러면서 체계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교회, 문제 크게 만들지 않았고 죄를 크게 짓지도 않은 그 교회에 왜 핍박을 주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뭐 교회가 뭔가 좀 잘못한 거라도 앞에 김이,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뭔가 잘못한 김이라도 있다면 이런 잘못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하다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죠. 사울이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왜 핍박이 생긴 거죠? 우리 흔하게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살다 보면. 예수 믿는데 그 사람 왜 이렇게 어렵대? 질문 받아요, 안 받아요? 오늘 내가 말씀을 너무 무겁게 전하나? 반응이 없죠. 우리는 뭘 보는지 아세요? 밖만 봐요. 밖에. 핍박 없고 잘 가면 은혜고 핍박 있으면 왜 이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왜 이를 진행시키시는지를 잘 못 본다고요. 그래서 늘 우리 사이에는 뭐냐면 평강한 삶의 은혜라고만 여겨요. 지금 박해가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제는 여기에 하나님 뒤집어 씌우고 뭐 엄한 일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박해인가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를 모르게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러고 이제 지나가게 되죠. 초대교회에 왜 박해를 주셨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가 무조건 어려운 것,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죠. 본문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날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현장 세 군데를 보십시오. 넓게는 네 군데입니다. 잘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땅끝으로. 어디서 보던 구절인가요? 소곤하지 마시고. 어디서 보던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8장 1절에 핍박이 시작되며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여기 사이의 갭이 뭐죠?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였죠? 제자들, 사도들의 삶은 뭐였죠? 풍성한 교회의 삶을 누리는 것. 엄청나게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막 일어나는 모든 것. 일꾼이 모자라 집사 세우고 막 해갖고 내부 관리 꽝꽝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로부터 나가라가 아니라 이미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나가도록 미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디에 근거된가요?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수도 없이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하기 전에 벌써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가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가는 곳이.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가는 곳이다. 아멘. 한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초대교회 모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보면 아마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보다 더 보고 계신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급한 일 먼저 한 거예요. 급한 일 먼저. 중요한 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하는 일을 도외시 여긴 것. 사실은 일부러 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이거 다 하고 어느 선에 이제 예루살렘 점령하면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예요? 지금 인과 동시적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더 말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정말입니다. 뒤로 맞는데 이 다음 시간부터 제가 이 슬라이드 뒤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오늘 하루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하루에 허덕허덕거리면서 내가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 방향 놓치는 가운데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다 보니 순교에 이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전파를 성취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나아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교회가 핍박이 시작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 일로 불을 붙이는 시작점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미국 생활 이제 거의 30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로컬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제 제가 특이하게 이렇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제가 LA에서 살고 이렇게 또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우리 한인들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보통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10시간에서 심한 분 나에 16시간씩 매일 일하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좀 넉넉하게 살아요. 넉넉하게 삽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번창하는 건 좋은데 그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냐면 이 가게가 이 사업체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워낙 바쁘니까. 그렇죠?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는 일에서 부족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에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 직장생활 감당하고 있고 또 이제 사업하시는 우리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바빠요. 직장 다 바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매일같이 보고 집중하여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오늘도 바빴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뛴 줄 아세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성과 복음의 증거에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너 열심히 했지만 2% 부족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일도 행하고 맡겨진 모든 일도 제대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엄한 일도 당해야 되나라는 두려움도 생기고 또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극복할 때마다 강하신 하나님을 늘 자꾸 기억하고 내가 감당 못하는데 이 일을 행하시게 요청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때때로 가지곤 합니다.
주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제 또 시간들을 살아가다 보면 또 특별히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출발하는 이번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런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또 바쁘고 여러 가지 추진하며 성취해가는 많은 축복도 있으면서도 또 때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동시에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해 동안의 기복적인 신앙처럼 일어날 일들에만 맞추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 생활을 맞춘다면 나로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통하여 우리 교회로 통하여 주변에 마땅히 복음을 받아 살아나야 될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분명하신 마음을 읽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여건의 일들도 감당하면서 영혼을 살리며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큰빛교회를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에 참된 복음의 말씀만 붙잡아 스데반 집사님처럼 진리를 제대로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이나 외적인 모습에 관심보다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여 들어오는 발걸음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파송받는 분들마다 어느 곳에 떨어진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